우리 요한계시록 식구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2장을 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하기에 앞서서 1장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 계시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요. 계시하고 예언하고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질문하기로는 묵시에 대한 질문도 좀 하셨거든요. 묵시하고 계시는 비슷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에는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성경에 계시록이라고 썼기 때문에 계시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서 하늘에 계시 받았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죠. 그 계시하고 요한계시록의 계시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어, 다르면서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르면서도 같다. 같은 면에서 본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정보, 소식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 스스로 생성했기보다는 제3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제3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계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뭐 성경 전체를 좀 보면 뭐 악한 예수도 있다라고 성경 구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그러한 개념 하에 예,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게 하나 떠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에서 계시게 나오는데 하늘에 줬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다 계시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쪽의 우리 개인적인 계시는 묵시에 가깝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몸과 이게 몸이 육신이 있고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은 끊임없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주파수를 맞춘다 그럴까요? 우리가 좀 어떻게 틈만 맞추게 되면 영적인 것이 우리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것을 그 옛날 사람들은 묵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가슴이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이렇게 새롭게 오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묵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묵시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계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띄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의미, 작은 의미가 있긴 한데요. 성서로 쓸 때 예언은 사건하고 하나님의 사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정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사건에 대한 미래에 대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요. 자, 그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계시하고 우리 예언, 우리가 받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성 들이거나 아니면 공부하거나 그래서 받는 묵시하고 뭐가 좀 다를까? 저는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고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는요,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뜻이겠죠. 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그거를 갖다 이끌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계시고요. 또 하나의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적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외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묵시라고 했을 때는 나에 대한 묵시죠. 나에 관련된 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그 인생이라든가 나의 논문을 쓴다든지 뭔가 내가 주체가 되니까 하늘에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나에 관련된 것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은 묵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 나에게 하늘의 묵시가 왔습니다. 하늘의 계시가 왔습니다. 좀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아포칼립스라고 해서 계시록에 있는 계시는 좀 범위가 크게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는 왜 하나님의 계시니까요.
그래서 보고의 좀 범위가 좀 달라서 그러고 이제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요거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사람들이 많이 오셨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면 제 화면 공유를 하고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8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8번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그러니까 두 번째 강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잘하면 이해할 수 있고 쭉 들어오신 분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장을 하기에 앞서서 그 전에 했던 거 도서의 2장에서 무슨 내용을 할 것인가 우리가 좀 알아가는 게 좋습니다. 반복을 항상 제가 한 20분, 10분 정도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 2장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계시록의 이해 방법, 요거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어렵지만 쉽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실은 의미를 알려면 먼저 전체적인 그거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 개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니까 계시록 이해 방법에서 아까 맨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시간적인 이해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쭉 이렇게 보는 거죠. 시간적으로. 근데 또 하나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건적인 일이라서 카이로스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시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특별한 시간이 있었던 것은 혁명이라고 합니다. 뭐 신석기 혁명, 농업 혁명,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큰 사건을 중심 삼고 전체를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방법도 그냥 일반적인 시간적으로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사건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를 알으려면요, 사건적인 것을 좀 알아야 섭리의 방향과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6장이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일곱 인일이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그 사건을 중심 삼고 이해했을 때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가장 중요한 건 6장에 이제 내일 정도에 내일이나 모레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드릴 텐데 그 6장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가려면 사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장 딱 하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 이거 해야 되고요. 2장에서 중요한 사건, 3장에서 중요한 사건, 4장에서 중요한 사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가끔 미리 보기 같은 거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드라마 30분 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이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 10초 정도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 적하고 싸운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황복에 받아낸다거나 어느 사건에 간다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시록에도 한 장마다 중요한 그 뭐랄까요 사건의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가야지만이 전체를 쫙 볼 수 있습니다. 뭐 세세하게는 잘 모를 수 있어도요. 오늘 뭐 세세하게 있는 건 시간적으로 어려워서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서 1장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나오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계시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들어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하고 묵시하고는 똑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묵시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인 것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3자가 나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제3자는 나의 영일 수도 있고요. 성령일 수도 있고요. 주변의 선한 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중심 잡고 뭔가 알려주는 것이 묵시입니다. 나의 논문을 깨닫게 해주거나 신앙적인 거거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가야 되는 길, 우리 가족에 관한 길. 어떤 경우는 우리 단체에 가는 것도 나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조금 우리가 큰 마음을 가지면요. 나에게 오는 묵시가 나라에 관련된 것도 될 수 있어요. 나라에 관련된 것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라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라면 나라에 관련된 것도 주죠.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이 뭐 대통령이라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의 포지션이 하늘에 가깝다. 국가적으로. 그 국가적인 계시가 나한테 올 수도 있습니다. 묵시가요. 그건 이제 뭐 개인의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건 묵시라는 것은 그렇게 개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하고 좀 연결되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얘기할 때 여기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제가 썼는데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 외적인 모습은 4장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참 중요한데 계시를 준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드리려고 합니다. 1장에서 나오는 가장 큰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인데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뭐냐면 뭐 하나님의 거는 많이 보여줬어. 뭐 증거인데 많이 보여줬는데 그 계시의 결론은 뭡니까? 요겁니다. 요한에게 보내서 뭔가 지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시하신 것이라. 계시의 결론, 1장에서 결론, 뭔가 지시했대. 근데 뭘 지시했노? 지시한 정도가 어떻습니까? 11절에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야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렇죠. 1장에서 쓰고 11장에 네가 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책에다 쓴다라는 것. 여기 이제 요한계시입니다. 책에다 써서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남겨서라는 의미가 있겠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길은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데 우리 지상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말은 한 번 하면 쓱 지나가거든요. 눈도 한 번 보면 지나가 버리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방법은 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아주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써가지고 일곱 교회에다가 보내라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야, 그쵸? 자꾸 강조하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지시하신 것이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죠. 19절에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 이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광채들을 기록하라. 아니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계속 얘기하죠. 계속. 그 다음에 20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본 것은 자 그래 다 이제 됐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내가 본 것은 뭐냐? 내 오른손이 있는데 오른손입니다. 이게 왼손이고요. 거기는 왼쪽으로 보이겠지만 오른손에 일곱 가지 별이 일곱 개가 이렇게 있죠.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그 여기서도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른손에 일곱 범의 비밀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일곱 별을 일곱 교회 사자여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해놓고 나서 금방 뭐라고 해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일곱 별은 일곱 별 사자 응하는 그건 라이온이 아니고요. 하늘이 보낸 사람들. 하늘의 뜻을 맡은 사람들, 하늘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를 사자라고, 임무를 맡은 자, 하늘의 임무를 맡은 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사자가 왜 나오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자 아닙니다. 하늘의 임무를 맡은 자다. 그러니까 일곱 별은 뭐야? 하늘의 사명자예요. 일곱 촛대는요? 일곱 교회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본 거는 뭡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 성경에 쭉 나오지만 그거 보지 않았거든요. 여기 계시록 1장에 나온 얘기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 뭐 주석 같고, 하나님은 뭐 깃털 같고, 양털 같고, 하나님은 엄청난 모습이 쫙 나오는데, 뭐 촛대가 어쩌고 나오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애가 바르고 뭐 어쩌고, 바른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론을 얘기해, 결론. 네가 본 것은 그것도 있지만 이거다. 오른손에, 네가 본 것은 지금 있는 일과 장치에 대해 기록하는데, 진짜 네가 본 거는 일곱 뭐라고요? 일곱 교회하고 일곱 사자를 찢어봤다 이게. 그것이 뭡니까? 계시록 2장에서 얘기하는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면 여러분 예상하게 되죠. 계시록 2장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내가 계시록을 쓴다 그러면요. 아니 당연하게 일곱 교회 이야기가 나오겠죠. 왜냐? 네가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뭘 보여줬다 그랬습니까? 일곱 촛대하고 일곱 사자를 보냈으니까 일곱 촛대하고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얘기죠. 근데 갑자기 우리가 보다 보면 하나님의 계시라 그러면서 생뚱맞게 일곱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흐름을 모르면 이게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그러면서 뭘 잘했고 뭘 못했니? 너는 뭘 못, 이거 못했어. 왜 처음 사랑 버렸어? 너는 왜 이거 잘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 이러면서 책망을 막 하시고요.
너는 정말 믿음을 잘 지켰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막 해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하냐면요. 아, 요한계시록은 신앙을 건면하는 책이구나.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이 신앙으로 이겨냈던 믿음의 책이다라고 거의 80%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그것도 맞기도 합니다. 그런 믿음을 지켜가지고 이 신약 시대에 출발할 때 로마의 박해를 이겨냈거든요. 그 문구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사건별로 뭔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뭐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라고 지적해서 네 번이나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네 번을 반복하는데 어떤 내용을 반복하냐면요. 여기서 쭉 이제 전에 일전에서도 공부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독 가운데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야오절, 요거 7절이 중요합니다. 뭐냐? 요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리라. 아멘. 이거 뭐야? 내가 구름 타고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 뭐예요? 재림의 시대를 얘기하고 그 재림 시대가 일곱 교회하고 연관이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 일장의 내용이라는 결론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일장은 뭐? 일장은 하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재림을 준비하는 뭔가 일곱 교회에 그러한 것을 보여주셨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뭡니까? 뭐 나는 밥 먹을 섬에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의 받았던 계시를 더 확증해주기 위한 뭐예요? 자기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야, 내가 이 일곱 교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저는 살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볼 때는 계시록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가 와서 재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일곱 교회를 너희들 가서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일곱 교회가 가지게 된 의미는 뭘까요? 이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건데 계시록 일곱 교회는요.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요. 우리 한 장만 읽어보고 그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서 2장 1절은 일곱 교회 중에서 처음에 네 개, 그러니까 세 개의 교회가 나오는 과정을 나오는데요. 네 개 교회죠. 처음에 네 개, 그 다음에 세 개입니다. 예배서 교회가 1장에서부터 7절까지 딱 일곱 절밖에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대째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치가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얘기인데요.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뭐 예언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하늘의 미래에 대한 것 같이 뭐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를 어떻게 보냐가 참 중요한데요. 뭐 일단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 하나님의 그 사자가 편지했습니다. 예배소 교회 사자는 그 라이온이 아니고 하늘의 그 사명을 맡은 자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말하면 그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편지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여기 일곱 금촛대. 촛대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교회인데 금이 붙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주 가치로운 의미 있는 뭐 이런 교회겠죠.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이 얘기하면서 뭐 시험하고 뭐 잘했던 것을 먼저 칭찬해 줍니다. 너 잘했어. 뭘 잘했어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걸 잘했고 뭐 시험에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잘했어. 근데 뭐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어. 야, 왜 신앙이라는 게 처음 사랑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한데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래서 네가 처음 사랑을 다시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촛대에서 그 자리를 옮기리라. 이거 뭐 내쫓는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그 다음에 니골라당이라는 뭐 이런 이상한 그 이단이 있었나 봐요. 나쁜 것이 들어온 사탄 같은 것이 있는데 행위를 미워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2장 7절입니다.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누가 먹어요? 이기는 그냥 먹는 거 아닙니다. 이기는 사람이라는 얘기 뭐야? 과정을 승리한 사람이겠죠. 뭔가 이기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다는 말은요. 여기 예배소서만 나와요. 만약에 예배소서에 요 생명나무의 가시이 없었더라면 요 문구가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수가 없어. 요 1장을 이렇게 놓고요. 요 의미하는 거 2장도 읽고 3장도 읽고 아니 뒤에 이제 다른 교회 이게 서버나 교회도 읽고 그다음에 버가목 교회도 읽어야 됩니다. 이 4개 교회 이게 나오는데 요거는 좀 더 다 읽으면 좀 시간이 가니까 그때그때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2장인데 2장 원래요. 섭리적 동시성 역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7교회는요. 그 계시록의 7교회는 7세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요. 6일 만에 창조되었고 마지막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시가 빛이 있었고 둘째 날은요. 물을 위아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식물이 등장을 하고요. 막 식물이 뭐가 나오죠, 뭐가.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시간과 연한을 이루게 되고요. 넷째 날인가 하여튼 그렇게, 다섯째 날은 그러네요. 다섯째 날에 뭐 동물 창조하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는 조금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헷갈리긴 한데, 맞아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창조의 6일 만에 창조라는 얘기는 뭐냐면 섭리적으로 볼 때는요. 6단계 만에 섭리 역사가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일 창조는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성에 보면은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들을 승리해가지고요. 야곱이 승리해서 첫 번째가 애굽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 남북분립 시대, 포로기한 시대,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이렇게 6단계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하늘의 섭리예요. 7일 동안 섭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갖다가 지시기 때문에 안타깝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오마 해가지고요. 재림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재림 섭리도 똑같이 이루어지죠. 어떻게 해요? 애국 구역은 로마 박해로 사사시대는 사자가 뭐예요? 그 사무엘을 중심하면 12사사가 이스라엘의 족장지대를 다스리는 것처럼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는 뭐냐? 5개의 교구장들이 기독교 사회를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이게 교구장 시대고요. 그 다음에 왜칼 1세부터 3세까지 했던 이 기독왕국 시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의 왕국과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그 솔로몬이 잘못함으로 남북으로 분립된 것처럼 동서로 분립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잡힌 것처럼 또 뭐냐 교황이 포로가 잡혀서 다시 돌아오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말라기가 와서 성전을 짓고 새롭게 유대교의 기틀을 세워가지고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부패한 카톨릭을 혁파하고 개신교죠.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뭐야? 반항자라는 뜻입니다. 카톨릭에 반항했다는 뜻입니다. 반항했던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해서 우리는
개신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터 이후에 1517년이죠. 이후에 사변에다가 재림주가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는 6단계의 섭리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난리뿐 시대, 포로기환 시대, 메사다 제방의 준비 시대. 이렇게 해서 딱 6단계입니다. 이 6단계의 섭리가 똑같이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한 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뭡니까? 여섯, 일곱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1세대 교회, 기독교에서는 이걸 정합니다. 이걸 갖다 세대별 교회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이걸 갖다 세대별 교회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이 시대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성이라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갖다가 원리강론에서 제가 딱 따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까 딱 맞아. 그래서 이게 재림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생겨지고 나서 그 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일곱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세대는 애굽교회고요. 1세대 기독교 교회형. 이게 처음에 시작은 뭐냐. 에베소서는 초대교회니까 처음. 1세대는 로마 박해가 1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가 되고요. 네? 두 번째가 버가모 교회가 되고요. 세 번째는 두아다리 교회가 되고 네 번째는 사대 교회.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같이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뭐라 할까요? 흑역사라고 할까요? 분립되고 포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집어넣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6세대 교회가 되고요. 이제 라오디게아 현대교회죠. 그래서 7세대가 초림 시대 혹은 재림 시대를 상징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성의 일곱 교회가 역사가 섭리적으로 보게 될 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일곱 교회는 일곱 세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계시록을 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동시성적 섭리역사를 모르니까. 왜? 동시성의 섭리역사를 알려면 하나님의 어떻게 섭리가 되어지는지를 상관복귀 섭리역사를 알지 못하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원래는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하체로 범죄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복귀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인연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실패한 다음에 나온 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꼭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대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실수하죠. 재물을 실수해서 그러니까 이삭을 대신 드리게 해가지고 이삭이 승리해가지고 야곱을 죽이고 최초의 승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승리에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메시아가 되어야 했는데 원래 메시아입니다. 가정적인 메시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원래는 하나님은 가정을 형성했는데 사탄은 어떻게 돼요? 민족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하늘편도 민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또 하나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재물을 실수한 것을 상감해야 되기 때문에 애국구역 400년이 있는 거예요. 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어야 돼. 하늘 백성이 민족이 돼야 돼. 가정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고요. 또 뭐냐? 아브라함이 잘못한 400년의 상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본래는 노아로부터 잘못된 400년의 탕감한 것을 아브라함 때 끝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재탕감하게 된 결론입니다. 이거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감이 다 끝나가지고 어때 모세가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여리고성을 통해서 12명의 사사가 다스리는 봉건주의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힘센 삼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도 등장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기드원의 300 여러 가지 여러분 가끔 영화 보면은 300의 용사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그거 나오는데 맞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300은 여기 사사시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기드온의 300의 용사가 그런 300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많은 신앙이 휘둘렸어요. 시달렸지만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이 갑니다. 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 통일왕국 시대는요.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의 사상은 되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문화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왜? 요때에 히브리 문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언제 나왔어요? 문자가요. 세종대왕으로 말미암아 한글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잖아요. 세종대왕이 있기 전에는 한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도 통일한국이 됐으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힘을 합쳐서 뭐예요? 하다 보니까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거기서 히브리 문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9세기경이죠. 9세기경서부터 BC 12세기죠. 어떻게 보면요. 예, 이게 아브라함 이후로 9세기, 800년 이후니까요. 아브라함 이후로 문자가 시작되기 시작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이라는 것이 등장, 전에는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다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꽃을 핀 게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그 거짓대 같은 그 민족이 나라를 세워가지고요.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냐? 여기도 좀 힘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생각할 때, 시대적으로 볼 때요. 근데 밖에는 철기를 가지고 살았어요. 가나안 백성들. 그래서 이 전쟁할 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엄청난 나라를 이루었죠. 그래서 이루었지만 솔로몬 시대 때에 뭐라 그럴까요? 아들들이 솔로몬을 믿어주지 못하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시바 여왕을 섬겨가지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남과 북으로 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솔로몬 때 메시아가 왔었어야 되는 게 하늘의 뜻입니다. 왜?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하나가 딱 되었더라면 솔로몬 때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시바 여왕을 섬기니까 분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분립은 400년을 해야 됩니다. 국가적인 탕감수를 해야 되니까. 보통은 40수를 해야 되는데 국가적인 경우는 100년, 400년. 세계적인 것은 1000년, 4000년입니다. 기대가요. 그래서 400년 동안 남북 분립을 해서 한마디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렸습니까? 못 차렸습니까? 정신을 못 차렸죠. 정신을 못 차리고 나니까 아예 나라를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이 벌써 멸망했고요. 는 남유다까지도 멸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멸망하니까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다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너희들이 멸망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 남북 분립 시대하고 포로 시대 중간 시대에 많은 선지자 구약은 다 그때 선지자들 다 예언자들 다 그때 다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자만 나타나는 거야. 너희들이 똑바로 하면 잘 괜찮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건 사건이야. 어떤 사건이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갖고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역사가 있어서 포로가 다시 뭐 나라가 바뀌죠.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왜냐하면 그 옛날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는요 바벨론의 정책은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 시대의 반란을 진압할 목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다 끄집어내고 와가지고 바벨론에 와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각이 없는, 쉽게 말하면 쭉지리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헤드는 뭐예요? 브레인들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바빌론에 와서 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잡아가다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은 1%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엘리트 학교에 들어갔어요.
어디 엘리트 학교예요? 그 바벨론에서 운영하는 엘리트 학교.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거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바뀌었잖아요. 그 페르시아는 뭐 정책을 써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유화적인 정책을 써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그래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고향 땅에 돌려보내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 새롭게 세운 나라 페르시아하고 협조를 합니다. 협조를 하게 되어가지고 고국장에 돌아오게 돼서 거기에 또 성전을 짓는 것이 이게 말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고 사명했다가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역사입니다, 역사. 근데 그걸 똑같이 반복한 것이 신약 시대죠. 그거를 갖다가 누구야? 요한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요한이 이걸 알아야 몰라요. 대략적인 건 아는데 이 동시성이 구분을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늘이 그걸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아, 일곱 금초대라. 일곱 교회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교회가 하나하나의 세대를 감당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1세대 교회는 서바나 교회입니다. 애국고요 시대 힘들어요. 그래서 서바나 교회를 보면요. 정말 죽을 만큼 충성하지 않으면 안 돼. 왜? 고난이니까. 애국이 얼마나 힘들어요. 오로마교가 얼마나 힘들습니까?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사사시대는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든 백성을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여호수아한테 야 죽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그 나옵니다. 그안 죽으려고 속여가지고 몰래 속여가지고 뭐 곰팡이랑 떡하고 예? 우리 이렇게 40년 동안 당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 넘어가가지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민족을 멸하지 않고 해적수하고 그 남은 이게 그 당시에 가나안에 정착할 때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버리지 않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근데 그게 화근이 되어가지고 항상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블레셋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바알 신앙을 섬기고요. 아세라 목상,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문화가 우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그 사사시대는 뭐예요? 신앙으로 시달린 시대예요. 그래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저기 쳐들어오면 12그 지파가 딱 뭉쳐가지고 사사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또 괜찮을 만하면 또 쳐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모아서 되고. 그래서 그 모아서 1등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사사라는 사람입니다. 보통 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의 공동체에서 살고 있다가 밖에 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모여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임무를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게 하고 이제 그게 12명의 사사가 뭐 그때그때마다 누군지를 몰라요. 제비를 뽑든지 하늘의 개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뽑아가지고 사사를 했어요. 그게 400년 동안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다가 아 이제는 언제 뽑고 이런 거 너무 힘듭니다. 우리도 더 강력한 뭐 나라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왕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사울이죠.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외적으로 아주 힘든 시달린 시대예요. 신앙을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죠. 그리고 3세대 가면 통일왕국 시대는 뭡니까? 아, 딱 다윗하고 솔로몬이 딱 잡혀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뭐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여자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왜냐하면 여자 때문에 타락하는 걸 이렇게 그 성경을 쭉 공부하면 너무 재밌어요. 부인들이 600명이거든요. 그 왜 600명이냐면 여자의 욕심이 많아서 600명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우리 부족이 살려면 내 딸을 솔로몬에게 바쳐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가문과 영토를 보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혈연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의 왕건도요. 그 부인이 많잖아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우리의 시족이 괜찮으려면 예, 우리의 딸을 갖다가 바쳐서 예, 나는 당신에 이렇게 충성을 하는 표시를 맞춰서 그 여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되고 부인이 돼서 뭐예요? 보존을 받는 거죠. 종족이. 그때 솔로몬은 최고의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방 여러 나라에 와가지고 뭐 부인과 딸들을 막 바치는 거죠. 여왕도 와서 당신하고 해서 시바와 영이 딱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쁘거든요.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시바 왕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신도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도 신앙을 하는 사람인데
솔로몬은 이게 인격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도 잘 알고. 그러니까, 그래? 말 되네. 맞아. 종교는 자유가 있지. 그래, 너도 믿는 신을 해. 근데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그 여인이 솔로몬한테 성계나 거기서 666달란트의 금을 줬대. 그때 666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 황금의 1달란트가 30kg예요. 34kg. 생각해봐요. 34kg 곱하기 666 하면 1톤이 되는, 뻥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1톤 가까이 되는 황금을 줬으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원래 달란트라는 것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로마 시대 때 보면은요, 그 달란트는 국가가 세금을 내는 기준이 달란트. 그건 좀 다른 얘기고 나중에 또 얘기하고. 하여튼간 660 그런 해서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 너도 신을 믿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방의 신을 섬기게 되고요. 이방 신을 섬기게 되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백성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후가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이상이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내부의 문제가 생기는 게 통일한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하려고 하는 게 이 세 번째 교회가 뭡니까? 그게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의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예요? 남북으로 쪼개졌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둘 수 없어요. 사탄이 들어온 거는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분리섭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북으로 쪼개야 되겠죠. 이게 분리섭리해야 됩니다. 동서로 나눠주든지 그 남북으로 나누든지 분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섭리가 나오는 게 이게 동서 분립 시대하고 이게 뭐야? 남북 분립 시대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나오니까 사대교회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알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시대는 다 죽은 자예요. 왜? 나눠졌으니까. 그래서 포로 시대까지 한꺼번에 사대 교회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올 때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만. 사실은 그 바벨론에 포로 갔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들이 이렇게 아름답거나 멋있지 않았어요. 황폐해 버렸어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았을 때는 되게 바벨론은 발달된 도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곳이거든요, 바벨론은요. 미국 가면 얼마나 미국이 엄청나잖아요. 100층짜리 건물이 쫙 들어서 있어요. 우리는 요새는 이제 여의도에 가면 조금 60층, 70층 건물이 쭉 있지만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 왜 10층짜리 쭉 있는데 뉴욕 가면은 100층짜리 건물, 80층 되는 건물이 양쪽 쫙 올라가 있으니까 숨이 막혀요. 야, 하늘이 안 보여. 근데 그렇게 살던 데서 고향에 와보니까 어때요? 이게 나무 2층짜리 집도 없어. 그곳이 어떤 거니?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곳에 없지만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라기 선지자가 사람들을 독려해가지고 성전부터 세우고 그래가지고 유대교라는 틀을 만든 겁니다. 이 개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카톨릭 교황이 다 묵배했지만 루터가 믿음은 구원을 받은 믿음입니다. 그래가지고 개신교 사람들을 갖다 다 귀합해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은혜로 만들어서요. 제2의 성령 역사를 폭발시켜가지고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되면 이제 재림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고스란히 기록된 내용이 일곱 교회가 일곱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7세대 교회는 뭐냐? 현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요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2장에 계시록 공부는 해야 되니까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죠? 본문을 좀 연결해 보시면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로 걸으시는 일. 여러분 항상 그런 얘기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어요. 거짓된 것,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있는데 비유와 상징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야, 이 에베소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잘한 것은 뭡니까? 거짓된가? 야, 뭔가 이 사람들은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거짓을 드러낸 것과 이런 거죠. 이런 거 잘했다. 천천히 해주죠.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이에요. 출발이에요, 출발. 창세기 같은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래서 창세기는 그러니까 출발하는 게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여기 나오죠. 창세기 15장
17절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을 볼까 한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창세기라고 치고요. 여기 15장 하면 딱 나옵니다. 15장. 여기 쭉 나오죠? 처음에 얘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재물 드리는 얘기가 나오고요.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재물 드렸습니까?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솔개가 서치에 내릴 아브라함 쫓아 쭉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여기서 뭐 400년 동안 뭐 괴롭힌다는 얘기 나오다가요. 쭉 나오다가 17절 딱 나오죠. 제가 그랬던 거. 읽어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교의 사이로 지나가다. 하나님이 이렇게 싹 지나가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얘기, 하나님이 현현을 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불로 이렇게 싹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야?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 요한계시록 2장에 1장에 이게 첫 번째 나오잖아요. 오른쪽으로 뭐죠? 금초대 사이를 걸으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쵸? 아, 재물을 이렇게 걸으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모습의 표현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것처럼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수고와 인내를 알고 노력을 했습니다. 야, 용납하지 않은 거 이거 잘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거 자칭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게으르지 아니한 거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도 뭐 밤에 했지만 근데 그러면서 여기 나왔어. 어디 가서 여기 나오죠. 아, 중요한 건 뭐야? 자칭 사도. 요것도 왜 중요합니까? 자칭 사도라고 하되 말씀에 분별력이 있어. 말씀이 왜냐면 이 말씀이 시험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말씀이 시험이 어디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이가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자 그랬잖아요. 근데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탄이. 이게 첫 번째 시험은 두 번 있어요. 두 번이요. 사탄이가 사탄이가 하와에게 시험을 두 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얘기했죠. 야, 하나님께서는 따먹는 거는 따먹는 거는 고소하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런 얘기했거든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나한테 내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 따먹으면.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너졌던 사람이 하와예요. 여기서도 나옵니다. 야, 자칭 사도라는 자를 시험하였다는 얘기는 뭐냐? 말씀의 분별력을 가졌던 뭔가 살아있는 신앙들이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무너졌습니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야, 잘 나가다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자. 두 번째 시험에 무너져 버렸어. 자칭 사도를 물리친 것도 있는데 책망. 야,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나오죠. 여기 창세기의 출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가 사랑으로 승리했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 버렸어. 이 에베소서는 창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뜻대로 옮긴다라는 말은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잖아. 그거 뭐예요? 너 잘못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타락하면 쫓겨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쫓겨났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니골라당은 잘못된 언어를 하는 이게 뭐 한마디로 그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한데 이단이야 이단. 이게 영지주의하고 좀 비슷한데요. 예, 이거 나중에 좀 앞에 너무 많이 말씀해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하겠습니다. 오늘 1장까지만 할 건데 니골라당은 사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누굴 꼬이듯이 하와를 꼬이듯이 니골라당이 초대교회를 꼬인 거예요. 똑같죠. 그래서 사랑을 갖다가 잊어버리게 만들었어. 근데 사랑을 잊어버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과는 뭐 쫓겨나는 거죠.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촛대로 옮기겠다. 애동을 쫓아나 버리겠다. 그렇지만 뭐야? 이긴다면 여기 나오죠. 마지막 이거는 참 중요한 얘기 중 하나입니다. 야, 성령의 이기는 그에게는 그냥이 아닙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
승리한 자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아담의 그 생명나무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다. 근데 가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 이거는 생명나무의 열매지 선하게 하는 열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그거는 원래 영원히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왜 선한 걸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기기 전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책임 분담이 있기 전에는 내가 선으로도 갈 수도 있고 악으로도 갈 수도 있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겼다면 승리했다면 어떻게 돼요? 선과를 열겠죠? 선과를 연결하는 건 뭐냐? 생명을 여는 내가 되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하는 거 가치이 됩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과도 될 수도 있고 악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한 겁니다. 근데 타락은 결과적으로 악나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했다라면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그렇죠?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한 자녀가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예배소서는요 창세기의 것들을 너무 많이 담고 있어요. 구도가 그렇잖아요. 야 사탄이가 누구를 이 거기는 교인들을 꼬였다. 예배소서 그렇죠. 그러나 예배소서 사람들도 그냥은 당하지 않아.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다. 이게 뭡니까? 자칭 사도라고 하대. 그 사람 내쫓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은 이런 걸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아 예배소서가 창세기를 얘기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창세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교훈이 되죠. 왜? 아, 타락은 당연히 사랑을 조심해야 되는 건 맞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가장 큰 하늘의 벌은 뭡니까?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난다는 표현을 여기서는 어떻게 씁니까? 쫓겨난다는 표현을 여기서는 촛대를 옮긴다. 교회를 옮긴다. 그래서 캐톨릭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올려가지고 개신교에다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교황이라는 것이 뭐 캐톨릭 신앙자들에게는 뭐 아직도 신앙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개신교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성모 마리아도 있지만 우리는 개신교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모 마리아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떨어진 거 별이 떨어진 거예요. 달이 떨어진 거예요. 이 신앙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오늘 예배석 교회의 모습은 뭘 얘기한 거냐? 아, 창세기를 얘기한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나오는 교회 예, 오늘 뭐 얘기 많이 못 읽었는데 여기서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창세기는 초대교회라고 써놨죠. 왜? 제목에 여기 제목 제가 써놨습니다. 창세기는 초대교회. 그 여러분 강의 갖고 계시죠? 요거만 읽었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 시대 로마 받기 시대랑 똑같아. 다음 시간에 요거는 한번 쭉 훑고 넘어갈 겁니다.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거는 뭐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밖에 나오는 뭐 여기 10일 동안 있는데 요거 읽으시면 알게 같고요. 기독교 요거도 똑같고 요거는 내적으로 혼란한 시대고요. 그러니까 아마 입에 검을 해야 되고요. 야, 다섯 번째는 여기는 통일한국 시대니까 아무래도 뭐 솔로몬이 간음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나오겠어요? 간음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이세벨을 용납하다. 여자가 등장을 하죠.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게 1장이고 2장하고 2장엔 교회가 4개 나오고요. 3장에는 교회가 3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동일성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여기다가 시간을 두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고 다음번에 한 번 더 2장을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여기 뒤에 쪽이 있는데 한번 좀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고 다음에 또 다시 금방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예, 질문이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저기 그 좀 요한계시록의 간용가 아니지만 개역 개정의 성경에 특히 신약 그 성경에는 좀 저기 글자에 건전색이하고 약간 빨간색이 아니지만 색깔을 좀 구별을 하고 있는 성그가 많이 좀 성경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차이입니까? 그 아, 자, 빨갛게 하는 거. 그거는요, 신약에서는요, 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는 빨간색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예,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심령이 가는 예, 복이 있나니. 예? 예, 가라사대. 그러면 가라사대는 예, 파란색이고, 보통 예, 까만색이고, 심령이 예. 가난하다는 색깔이 다른 빨간색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어,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아마 사복음서에만 색깔이 있을 거예요. 다른 데는 음, 색깔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마도. 예. 아, 그리고 저기 그 기독교 신앙자들은 저기 여기 여러 가지 그 성경나는 그 성인나 그 성인들한테 제일 그 존경받는 사람이 좀 어느 분세요? 사도 바울이 가장 크고요. 아, 그러세요. 예. 아무래도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신학이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아, 바울이 네.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또 하나 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삼제자 베드로, 요한, 야곱이죠. 근데 야곱은 사실은 되게 작습니다. 음, 왜냐하면 베드로하고 요한은 믿음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행위를 많이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야고보서는 행위를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야고보서는 조금 이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 우리가 얘기한 3대자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성서에 딱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 제자가. 우리 원리 강론에 보면 회화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러고 아담은 생명나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 그러고 또 아까 목사님도 마지막에 생명나무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아니라 성과를 그거. 맺으면 생명. 그거는 이렇게 이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생명나무가 아니고요. 네. 아담이 생명나무가 되어야 했었던 길입니다. 생명나무 자체가 아담이 아니라 아담이 음, 완성한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음,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나무의 길을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와가 아니고 하와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니까 음, 선나무가 될 수도 있고 음, 악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아담도 생명나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음.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막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다 그러는 거는 천국 가는 길을 막았다는 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그럼,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천국 남자, 가려면, 여자가, 그렇죠. 천국을 가려면 완성이 돼서 가야 되니까. 그럼 모든 인간이 생명나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모두가요? 아, 계시록에는, 예. 그래서 계시록에는 12장, 22장, 14절에 음.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 그럼 아담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아담도 생명나무가 된다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아담이 네네. 가야 될 길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는 생명나무라고 얘기했거든요. 깨닫고 보니까 결국은 완성 생명나무가 가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삶이다라고 알게 된 거죠. 이미 늦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잠언서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생명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선한 나무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 계시록 오늘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알 수 있다라는 의미를 하는 것이죠. 가치로는 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다음에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자, 네, 오늘은 뭐 동일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일곱 교회는 이제 그 교회 얘기를 쫙 하는 그래서 원리를 가지고 이제 그 일곱 교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음, 결과적으로 보면요. 재림 시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곱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에 보면 계시가 있고요.
2장의 7교회가 동일성의 신앙 가면 그 다음에 4장에 하늘이 열려가지고 재림시대에게 단서가 줄 수 있는 책이 나오게 되고요. 그 책을 해석하게 되면 7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대가 오려면 이렇게 과정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분은 이제 없으신가요? 오늘 시간도 다 되긴 했네요. 2분이나 지났습니다. 아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없으시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10시 반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